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택하셨으면 택하시고 끝나는 게 아니고, 구원하시면 끝나는 게 아니고, 택한 백성을 지키시고 또 복 주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민수기 6장 22절 이하 27절까지 말씀에 보면 제사장들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명령을 하시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이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축복을 해라. 축복을 하라고 명령을 하세요. 은혜 복 주시기 원하며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은혜 베푸시기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축복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시고는 그러면 내가 그대로 복을 주리라, 이 약속을 하셔요, 하나님이.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을 특별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은혜 베푸시길 원하고 복 주시길 원하고 지켜주시길 원하고 평강 주시길 원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베푸시는 은혜를 우리가 은혜로 알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이 은혜로 누리지를 못하며 살아서 항상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지 못하는 이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아담도 하와도 에덴 동산에 글쎄 얼마나 풍성한 은혜를 받았습니까? 복을 받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만 선악과를 먹는 죄를 범하고 말잖아요. 근데 이게 아담과 하와만의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은 일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죄인된 우리들에게조차도 택한 백성이기에, 택한 성도이기에, 하나님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셔서 그 죄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죄인에게 사랑 베푸셔서 다시 그 죄를 용서하시고 사망과 죄와 허물로 죽은 나를 살리시는 이런 엄청난 사랑을 또 베푸셔요, 하나님이. 로마서 5장 8절을 우리가 많이 묵상하지만 그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러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말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사망의 자리에 있을 때, 죽어 있을 때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죽어 있는 나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좋은 걸 주시고 또 평안도 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 복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거를 누리지 못한다. 이 연약함이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시편 107편 9절 말씀 많이들 암송하시지요? 한번 같이 읽어볼래요? 같이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여러분 할렐루야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뭘 준다? 만족을 준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준다? 좋은 것 준다. 만족을 주고 좋은 것 준다. 부족함이 없게 주신다는 거죠. 그것도 좋은 것으로, 나쁜 게 아니고 좋은 것으로요. 최고의 것으로요. 그래서 사랑도 최고의 사랑, 은혜도 최선의 은혜, 복도 풍성한 복. 아멘도 하나도 안 하는데 복을, 그런 은혜와 복을 못 받아서 그런가, 받기 싫어서 그런가.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이 만족을 주시고, 나쁜 게 아니라 최고의 것을 주시고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거야, 원하시는 거야. 그렇다면 이런 은혜와 이런 사랑을 우리는 받고 사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평강 주시고 막 이걸 원하는데 마귀는 이걸 방해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자꾸 마귀가 만들어요. 그 우리는 뭐 해야 되냐? 마귀와 싸워야 돼, 싸워야. 그래서 그 마귀의 그 공격과 유혹과 모든 유혹을 싸워 이겨야 이 은혜를 누리고 살게 되는데, 싸우면 뭐 해야 돼? 이겨야 되잖아, 싸우면.
근데 문제는 뭐냐? 맨날 져. 마귀한테 지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봐. 당신은 이겨요, 져요? 여러분, 마귀하고 싸우면 여러분 이겨요, 져요? 대답 좀 해봐. 마귀하고 싸우면 이기시면 아멘 해봐. 마귀하고 싸우면 싸울 때마다 진다, 아멘 해봐. 여러분 또 정신 나간 사람은 아멘 하는데 안 하네. 여러분, 마귀하고 싸우면 이겨야 되잖아요. 아멘을 하시는데 진다니까. 싸움은 이겨야 된다는 걸 알아. 이긴다는 것도, 이길 수 있다는 것도 아는데 져.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래서 근데 참 더 놀라운 거는 하나님 우리가 은혜 베푸신다 하잖아요. 우리들이 우리들의 의지나 힘으로 마귀와 싸워서 이기지 못한다는 걸 하나님이 알아요. 그러니까 마귀와 싸워서 이기길 바라는데 이기질 못하는 연약함을 안단 말이야,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은 이 택한 백성,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이 뭐에 친히 싸워주신다. 친히 싸워주신다. 지지난주죠. 오후 찬양 예배 때 묵상했던 말씀 가운데 출애굽기 13장 21절 말씀해 보면 22절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을 시켜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잖아요. 여러분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망의 자리에서 살리셔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처럼. 근데 그렇게 인도하시는데 거기 보면 21절에 뭐라 그러냐면 중요한 말씀 하나가 나오는 게 뭐냐. 여호와께서 그들 어디서가? 앞에서 가시며. 그들 앞에서 가시며 그래요. 출애굽기 23장에서도 사도의 신명기 1장에서도 반복해서 계속 주시는 말씀이 뭐냐. 내가 너보다 앞서가며 내가 너보다 앞에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을 대적하고 너희들을 가는 길을 방해하는 무리들과 대적과 내가 싸워주신다.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가시며 대적들과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을 장막 칠 곳을 안내하고 거기서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끌어 가신대요. 심지어 독수리 날개로 업은 은혜와 같은 은혜로 인도하신다고도 말씀을 해요. 오늘 출애굽기 여기 13장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서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셨다. 이게 뭐예요? 낮이나 밤이나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해요. 그래서 시편 121편에 보면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신대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누굴 위하여? 나 위하여. 나 위하여. 그러니 우리는 싸우면 이겨야 되는데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으니 하나님이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는 믿으면서 승리하는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승리하는 신앙이다. 그래서 승리하는 신앙. 여러분 이기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기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 늘 패배자의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은 늘 이기는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도 이기신 분들이 여기 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이겨갈 것이냐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도우는 건 기본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건 기본으로 이걸 깔아놓은 거야. 그래서 오늘 57절에 그러잖아요. 본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그러잖아요. 우리가 승리하며 사는데 살아야 되는데 이 승리를 누가 이기게 해주신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그러잖아요. 로마서 8장 37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래. 거기 보면 로마서 8장 37절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누구야 이게? 하나님이죠. 그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에 넉넉히 이기는 이라. 이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이와 같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승리하는 신앙을 살아야 될 텐데, 그 신앙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신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그 다음 단계 뭐가 이루어지냐? 승리 신앙을 살려니까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57절 마지막에 그러죠. 우리를 승리하게 주시는 하나님께 뭐한다? 감사한다. 감사한다. 여러분, 이기는 신앙생활을 하시려면 감사의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감사하는. 여러분 마음에 불평이 찾아올 때가 있죠. 불평이 찾아올 때 그 불평을 물리치고 감사로 승화시키지 못하면 여러분 신앙생활 실패하는 거예요. 대부분 믿음이 무너지고 교회를 떠나고 신앙생활 바르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게 뭐냐? 불평이에요. 사람에 대한 불평, 일에 대한 불평, 심지어 목사님 설교에 대한 불평, 장로님 불평, 권사님 불평, 집사님 불평, 기관 구역 불평, 전부 불평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그 불평이 불평하면서 자기 신앙이 무너져요. 누가 무너뜨리는 게 아니야. 자기 스스로의 불평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불평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불평은. 그 불평이 내 마음에 찾아오는 순간 마귀가 나한테 찾아온 거예요. 나를 지금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물리쳐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말이에요. 인간을 지으신 목적을 말하잖아요. 거기 보면 뭐라 그랬어요? 같이 읽어볼래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지었대. 누구를? 이 백성 그러잖아요. 이 백성. 이 백성이 누군데요? 이스라엘 백성의 택한 백성이에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을 여기 지었다라는 표현을 했지만 여러분 이 지으심이라는 건 뭐요? 하나님이 새롭게 죽은 나를 살리신 거잖아요. 구원이란 말이에요. 이게 구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목적 찬송케 하려 합니다. 에베소서 1장 6절 말씀도 동일한 말씀하죠. 거기 이제 여긴 이사야서 43장은 창조를 말했고 에베소서 1장에서는 6절에서는 구원, 우리의 구원받은 성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는데 그 구원하신 목적을 뭐라고 말하느냐?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승리하기를 원하시면 죄를 사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는 거다 그 말이죠. 이게 신앙 승리예요. 목회하면서 성도들 이렇게 보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뭐 장로님 감사합니다. 집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요 신앙생활도 잘해요. 헌신도 잘해요. 봉사도 잘해요. 아멘 안 하는 걸 내가 이유를 알아. 근데 여러분 신앙의 승리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신앙 승리가 뭐예요? 막 기도하는 거? 여러분 신앙 승리라는 것은 삶의 승리인 거예요. 삶의 승리. 지난 금요철 예배 때 말씀드렸죠.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도 믿음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는 것도 믿음으로, 기도도 믿음으로, 찬송도 믿음으로, 말씀을 받는 것도 믿음으로, 이게 믿음으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믿음으로 교회 오는 거, 믿음으로 찬송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그게 아니고요.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그건 믿음인 거고요. 신앙의 승리는 여러분 삶의 현장에 나아가서요.
가정에 가서, 직장에 가서 여러분 이웃들과 친구들과 가족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내 믿음이 지켜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 승리인 거예요. 그러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 감사가 있어야 그 믿음이 지켜진다니까. 감사. 이단에 빠지는 사람 전부 불평하다 빠지고요. 실족하고 시험 들고 삐지고 막 이거 전부 불평하다 빠져. 감사합니다 하면서 시험 드는, 여러분 생각해봐. 여러분 자신은 다른 사람 생각할 거 없고 자기 자신 생각해봐. 내가 시험 들었을 때가 언제야? 감사하지 못할 때 시험 드는 거예요. 아멘 돼요? 네. 옆 사람에게 손 좀 따뜻하게 잡고 감사하며 삽시다. 그런데 말이에요, 참 저는 그래요. 이 감사에 대한 생각을 할 때마다 생각하는 부분이지만, 이번에도 설교 준비하면서도 생각했고 지금도 생각하는 거예요. 이 감사할 때 여러분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게 무엇이 있을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게 감사가 나오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사할 일이 뭐가 있을지를 한번 헤아려 보자 말이에요. 생각 좀 해보자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예물을 이렇게 드리실 때도요, 봉투 속에 그냥 돈 습관적으로 돈을 담지 말고 5만 원 담든 10만 원 담던 그 돈을 담는 게 무슨 잔치집 부조하듯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은 감사할 일이 있나를 한번 생각해 보고, 그래 내가 하나님께 참 감사할 일이 이렇게 많구나. 그러면서 예물을 그 액수가 적든 많든 적어도 그런 생각 좀 한번 좀 헤아려 보고, 그리고 봉투에다가 감사의 제목을 기록할 때도 그걸 다 기록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매주 범사에 감사야. 범사에 감사. 왜? 감사할 게 너무 많으니까 일일이 다 기록할 수 없으니까.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건 그냥 형식적 범사에 감사가 아니라 진실한 범사에 감사예요. 이런 감사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생각하면서 합시다. 뭘 감사할 일이 있을까 말이죠.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면 안 돼. 감사가 나를 드러내면, 그 블레셋과 이제 전쟁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무엘이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래서 그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에베네셀이라는 기념비를 세웠잖아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라는 그 에베네셀의 기념비야 이게. 근데 여기 이 기념비는 무슨 기념비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념비야. 감사의 기념비야 이게. 근데 사울왕은 전쟁하고 난 다음에 무슨 기념비를 세웠어요?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웠다고 그래요. 자기를 위한 기념비. 이거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념비가 아니라 나를 자랑하는 기념비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기념하는 기념비는 세우고 싶어 해. 근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념비는 잘 세우려고 안 해. 그 기념비가 뭐라? 감사란 말이에요. 그게 감사. 이런 하나님의 은혜,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우리 에베네셀 중창단 이름이 에베네셀인데, 이러한 생각과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보다는 불평, 만족보다는 욕심이 우리를 지배하게 만들어요. 스스로가 그렇게 지배를 당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100% 프로테지를 보고 감사의 프로테지와 불평의 프로테지를 놓고 생각할 때 여러분은 감사가 많아요? 불평이 많아요? 감사가 많으신 분 아멘 해봐. 불평이 더 많은 분도 한번 아멘 해봐. 웃고 말지 그냥. 웃고 말아. 웃어야지 여기서 어떻게 아멘을 해. 설령 불평을 더 많이 해도 내가 어떻게 여기서 아멘을 하겠어. 쑥스러워서도 못하지. 프로테지를 감사를 넓혀가세요. 서로를 봐도 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요. 가정에서
가족들, 이 가족 이제 가정 회복에 대한 다음 달 갈 텐데 가족 간에도 감사해야 돼요. 감사. 부부 간에도 감사하셔야 돼요. 따뜻한 밥 지어다 갖다 놓으면 아이고 수고했습니다. 젖은 손이 애처로워. 예? 남편도 가서 열심히 일하다 퇴근해 들어오면 얼마나 참 고마워요. 예? 돈 벌어다 주니까 그냥 지멋대로 명품이나 사고 놀러나 다니고, 남편은 쎄빠지게도 모르는데 고맙단 말은 한마디도 안 하고, 그럼 쓰겠어요? 서로가 한번 감사하며 살아보세요. 교회도 마찬가지야. 교회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57절에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한 것처럼 예수와 항상 동행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계속해서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끊이지 않으면 계속 승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건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그랬어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 신앙생활 흔들리지 말아요. 사탄은 말입니다. 사탄은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흔드는데, 여러분을 흔드는데 어떻게 흔드냐면 하나님에게로부터 내 시선을 뺏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의 시선을 자꾸 뺏어가려고 그런다고. 그래야만 하나님이 내게 베푸시는 은혜를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아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알고 복을 알고, 그게 감사가 거기서 나오는데 자꾸 내 시선을 어디로 끌고 가? 세상적으로 육체의 정욕에 빠져서 살도록 하나님에게로부터 시선을 빼앗고, 그러니까 세상만 보이고 세상의 이 욕심에 빠지니까 하나님 천국의 소망의 문이 닫혀버리는 거예요. 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에게로부터, 천국의 소망으로부터 자꾸 내 시선을, 내 마음을 뺏어가려고 마귀는 자꾸 와서 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소망이 있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평강이 있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는데,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 욕심에 빠져 살다 보니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이런 쓸데없는 것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자꾸. 우리 찬양하잖아요.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그러나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만족함이 있었네.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여러분 항상 주를 바라보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예수님 덕분에 나는 행복합니다. 좀 하루에 몇 번이나 여러분 그 고백을 하고 사나 몰라요. 하시면서 사셔야 돼요. 이 스티커를 여러분들에게 이거 나눠드린 거 그냥 나눠준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항상 이거 보시고 말하세요. 말을 그냥 보고 말지 말고 말을 하라고. 응? 서재에 앉으면 제 책상에 있다니까 이게 예수님 덕분에 행복합니다. 그럼 저는 앉아서 읽어요. 예수님 덕분에 참 행복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게 입술로 이야기하는, 입술로 자꾸. 그럼 거기서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그건 내 입술의 말을 듣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탄도 떠나가는 거예요. 이놈이 나 때문에 행복해야 되는데, 마귀가 볼 때 이게 나 때문에 행복해야, 내가 보여주는 선악과 때문에 행복해야 되는데, 응? 내가 보여주는 세상 것 때문에 즐겁다고 해야 되는데, 이것보다 예수님 덕분에 행복하다네. 마귀가 자존심 상해서 도망간다니까요. 근데 맨날 마귀가 보여주는 것에 빠져가지고 그냥 그게 쫓아가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조차 하셔서, 그것조차. 그래서 모든 사단의 권세로부터 그 사단의 유혹과 공격을 무찌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그 도와주시는 무기가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에베소서 6장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모든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고 6장 10절에 보면 끝으로 너희에게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강건해지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뭐다? 이게 말씀, 약속, 언약, 예수. 그러니 말씀이 없는 믿음은 흔들리고 넘어지기 쉽게 되지만 말씀이 있는 신앙의 사람은 절대로 넘어지지 않아요. 넘어지더라도 일어서요. 흔들리기는 하나 뽑히진 않는다고. 뿌리가 깊은 나무는요, 폭풍이 불어와도 흔들리고 자빠지는 것 같아도 뿌리가 있으면 다시 일어나요. 다시 일어난다고요. 그 외에 바위 틈에서 자라고 이 들판에 자라는 것들이 보면 나무들도 이렇게 막 휘고 막 그런 게 왜 그래요? 바람 때문에 막 넘어지고 꺾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뿌리가 살아있으니까 얘가 살아. 얘가. 우리 친구 그 시골 집에 갔더니 소나무가 이렇게 꺾어졌는데 이렇게 꺾어져가지고 이렇게 자랐어. 꺾어졌는데 이렇게 살아서 자랐어요. 그런데 그게 꺾어져서 살아가지고 이게 잘라버리려고 그랬대. 처음에는 어렸을 때 이걸 자르려고 그랬는데 그는 살아나니까 두었대. 근데 그게 꺾여진 채로 이렇게 자라가지고 세상에 그게 2천만 원이 넘어졌네. 그 보기 싫어가지고 버리려고 했던 게 살아가지고 생명이 살아가지고 그 꺾여진 게 다시 살아서 이렇게 나무가 요렇게 올라가 요렇게 꺾여져. 난 일부러 그런 줄 알았어. 집에 했더니 그게 아니래. 지가 이렇게 꺾여서 자랐어요. 근데 세상에 그 소나무, 조그만 그 소나무가 2천만 원이 넘는데, 여러분 이기고 승리하고 흔들리지 않고 견뎌내면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멸관이 함께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가치가 올라가는 거야. 가치가 이렇게 폭 쓰러지고 저런 폭 쓰러지고, 믿음의 가치도 없고요. 사람이 좀 거시기 하잖아요. 그러면 그죠? 그런데 보면 고난이 있는데도 견디고 참 이렇게 지켜볼 때 목회하면서 지켜보면 참 저분은 너무 힘들다 어렵다 참 저 어떻게 견딜까 위해서 기도해 주다 보면 어느 날 보면 탁 승리하고 이겼어요. 목사님 할렐루야. 왜 이렇게 이뻐 보여?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자빠져 가지고 세상에 삐지고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 시편 16편 8절이죠. 시편 16편 8절. 거기 보면 다윗의 고백이 나오잖아요.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와를 다윗은 항상 내 앞에 모셨대. 항상. 지난 금요 철야 예배 때도 우리가 말씀 묵상 중에 그런 고백을 우리가 했지만 다니엘의 기도를 지난 금요일에 묵상했잖아요.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볼 때 다니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데 네가 항상 섬기던 그 하나님이 너를 구하게 능하셨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항상 하나님 섬기고 항상 하나님 믿고 사는 그 신앙은 흔들리지 않아요. 견고해. 앞에 흔들리긴 해도 뿌리가 뽑히질 않아. 다시 일어난다니까. 다시 일어나. 오뚜기처럼. 여러분 오뚜기 신앙 넘어질 수는 있어 때로는. 그런데 다시 일어서는. 시험이 찾아올 수도 있지. 그러나 이걸 이기는 신앙. 할렐루야. 그런 견고한 여러분들 될 수 있길 축원해요. 그러면서 얼마나 감사한 거냐면 58절 마지막에 보면 그렇게 그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면서 항상 주의 일에 힘쓰래. 항상 주의 일에 힘쓰래. 그러니까 여러분 이기는 신앙생활을 하시려면요 열심히 있어야 돼. 열심. 부지런히 주의 일하고 부지런히 기도하고 부지런히 예배하고 여러분 열심히 있게 살면 시험이 안 들어. 어떤 분은 그래요. 자기는 아플 시간이 없대.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너무 바쁘니까 아프다고 들어누울 시간이 없다네. 여러분은 영적으로 깨어서 근신하며 항상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예배하며
그러면 아플 시간이 없어. 실족하여 넘어질 시간이 어디 있어요? 응? 그러니까 예배 성공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성공. 기도 생활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늘 말씀 묵상하고 부딪히고 헤쳐나가려고 자꾸 힘써보라는 거예요. 열심을 내다 보면 시험도 안 들어요. 일하느라고 정신없는데 한가한 사람이 시험 들지. 부지런히 여러분 주의 일 좀 힘써도 부지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에 이 열정과 부지런함에 대해서 반복적인 세 가지를 말하잖아. 이 세 가지. 같이 큰 소리로 세 가지 봐봐.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다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주의 일 할 수 있는, 주를 섬기고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무한하질 않아요. 잠시 있다 사라져가는 세상에, 인생이에요. 여러분이 주의 일을 하실 때에 나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이 일을 감당하고자 힘쓰는 여러분이 되자는 거지. 청년의 때에 일해야 되잖아요. 내게 건강이 있을 때 일해야지.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그 기회를 잘 발견하고 주의 일 하는 여러분 돼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에서 10절에 사도 바울은 그 기회에 대한 말 그러잖아.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기 중요한 말, 기회가 있는 대로예요. 기회가 있는 대로. 여러분에게는 지금 기회가 주어졌어요. 주의 일 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어요. 이때 열심히 하자 말이에요. 열심히. 기회가 주어지는데도 그 기회를 걷어차버리고 일을 하지 못한다면 나중에 후회가 와. 후회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교회에 오셔도 뭔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 있을 때 앞장서서 감당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게 이기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그게. 근데 그 하지 못하면 자꾸 나태함에 빠진다니까요. 주의 일은 힘써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적당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힘쓰셔야 돼요. 부지런해야 돼요. 요 뭐 앞에 찬양단들 앉아 있지만 이분들은 이 찬양하기 위해서 어쨌든 일찍 와야 되잖아. 부지런해야 돼. 늦게까지 또 연습도 해야 되지. 지금 연습 식사 후에 또 하나? 예, 또 남들 쉬는 시간에 또 연습실에서 연습들 또 해야 되잖아. 부지런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또 뭐 주방에 봉사도 해야 되잖아. 일 이것저것. 그런데 한가하게 신앙생활은 한없이 한가해질 수도 있어. 그런데 바쁘려면 항상 바쁜 거예요. 교회 안에도 여러 성도들이 이렇게 있는데 뭐 우리 안수 집사도 아주 일찌감치 와서 차량 안내하고 주차 봉사하고 얼마나 바빠 또.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도 뭐 얼마나 봉사 헌신 바빠요. 바쁜 게 좋은 거예요. 바쁜 게. 일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요 열심에도 찾아오는 미혹된 생각이 있어. 그게 뭐냐면 따라해 봅시다. 이 정도면 됐지. 요거야 요거. 이 정도 하면 됐지 않았을까? 이 정도만 하면 됐지. 내가 이 정도 하면 됐지. 이 정도면 내 열심이지 뭐. 그 이 정도라는 정도가 왜 내가 정해? 그 정도를 왜 내가 정해? 하나님이 하라면 이 정도가 아니라 해야지. 더 해야지. 예배도, 기도도, 헌신도, 봉사도 더 해야지. 마치 나는 안 해도 되는 사람인 양 생각해. 왜 화장실 청소는 내가 하면 안 돼요? 난 가끔 남자 화장실 이렇게 갔다가 보면 이 소변을 보시는 분들이 바깥에다가 흘려놓은 분들이 좀 있어. 그 호수가 있거든.
그냥 내가 흘렸으면 내가 뽑아다 물 한번 쫙 뿌리면 될 일인데 그걸 안 해. 청소할 사람이 하겠다는 이야기지. 여성분들은 어떤가 몰라. 여자 화장실에 내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좀 지저분하면 내가 좀 닦고 청소하면 안 돼? 그렇잖아요. 식사를 갔더니 식탁에 좀 더러워. 이 식당 봉사 누가 했어? 이거 좀 닦아는. 지가 닦으면 안 돼? 여러분 그런 거예요. 매사 모든 일에 열심 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그렇게 열심 내고 충성할 때 그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다잖아. 오늘 58절 마지막이잖아, 이 말씀이. 너희의 그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에 힘쓰고 애쓰는 거 절대 헛되지 않아요. 반드시 다 하나님이 그 수고에 합당한 은혜를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이기는 신앙생활, 승리하는 신앙생활 하려면 첫째, 감사하자. 두 번째, 흔들리지 좀 말자. 흔들리지 좀 말자. 세 번째, 열심을 내자. 이 세 가지 잘 마음에 간직하시고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고 정말 세계 중심이 되고 모델이 되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일에 여러분들이 항상 앞장서서 이기는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